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그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43장 25절에서 그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의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모든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형제들은 집에서 준비해온 예물을 준비하여 요셉이 오기 전까지 요셉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죠. 요셉이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를 하였던 것처럼 형제들도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을 하였다라는 것은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고 그 꿈처럼 11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늘 평탄하거나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꾼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잘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요셉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히 주어진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보시면 화목하기보다는 화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이후부터 야곱의 가정에는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슬픔 속에 있으니 그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 큰 가뭄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뺀 형제들이 애굽으로 보내었는데 시므만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야곱은 더욱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더 이상 샬롬이 없고 서로 간의 갈등과 마음의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이들의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하여 아버지의 안부를 묻게 되죠.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해 주었던 그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아버지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아버지를 만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제 형들을 통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안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고 그의 어머니 혈육이 베냐민 하나밖에 없으니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형들과 달리 동생 베냐민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의 얼굴을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진 것이죠. 지금 요셉의 눈물은 베냐민과 재회하게 된 기쁨의 눈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울 수 없어서 얼굴을 씻고 다시 연회 장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음식이 차려진 상이 서로 따로 차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과 형제들의 상도 따로 차려져 있었고 요셉의 집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의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혐오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요셉은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자리에 앉힌 후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3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보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모든 형제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머나먼 타국 땅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혼자서 힘겹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그리워하던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 오랜만에 형제들이 서로 화목을 이루며 샬롬을 다시 찾은 듯합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하여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이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화목이 아니라 큰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서로 화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가정에 다시 샬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 화목하기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정이 화목할 때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불신과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줄 때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런 샬롬의 은혜와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어진 모든 삶에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샬롬의 은혜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또 재확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고 또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또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암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또 오늘 있을 예배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